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 Message to Ahaz. 아하즈 유다 왕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When Ahaz son of Jotham the son of Uzziah was king of Judah, King Rezin of Aram and Pekah son of Remaliah, king of Israel, marched up to fight against Jerusalem, but they could not overpower it. 우시아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즈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람 왕 레진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 행군을 했다. 진격을 했다. 하지만 이 두 왕은 그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다. Now the house of David was told. 그때 다윗의 집, 유다를 가리켰죠. 유다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이냐면 아람이 이프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그 위에 있는 왕들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So the hearts of Ahaz and his people were shaken. 그 아하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동요가 됐어요. As the trees of the forest are shaken by the wind. 마치 그 숲의 그 나무들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하즈는 그 악한 왕이었죠. 유다 왕 중에서 정말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므낫세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뭐 그 악을 행한 왕들이 더러 있긴 했지만 특별히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아하스가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선조들이 없앤 우상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 다메섹의 그런 우상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각 성문마다 산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악한 왕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두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람과 그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그 유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동맹했다는 소식만 듣고 벌벌 떨었다라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국 유다를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이 동맹했다는 그 소식만 듣고 벌벌 떨었어요.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소리만 들어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담대하고 용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꼭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하거나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크게 보이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아하즈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백성과 함께 소동을 한 거죠. 3절입니다. Then Yahweh said to Isaiah.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ake your son Shear-jashub and go out to meet King Ahaz. 너의 아들 Shear-jashub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가라.
이사의 아들인 쉬어자셉의 뜻은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음. 남은 자, 그러니까 결국 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다 망하고 심판당하고 그 신실한 몇 명만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You will find him at the end of the aqueduct that feeds water into the upper pool, near the road leading to the field where cloth is washed. 너는 그를 그 위쪽 연못에 물을 대는 그런 수로의 끝에서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수로는 그 연못은 그 빨래가 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빨래하는 그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 가까이에 있는 그 위 연못에 물을 대는 그 수로 끝에서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4절입니다. And say to him, 그리고 그에게 아하스바에게 이렇게 말해라. Be careful, be quiet, do not fear, and do not let your heart be faint, because of these two smoldering stumps of firebrands, at the fierce anger of Rezin and Syria and the son of Remaliah. 그 주의하라, be careful, calm down, 응? 진정해, be quiet,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너의 마음이 약하게 하지 마. 이 두 그 스몰더는 연기나는 횃불 그 구루터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 진정해 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레진의 그런 아주 사나운 무서운 진노,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 레진과 그 시리아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의 이 그 무서운 진노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이 두 나라로부터 이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이 없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동맹했다는 소식만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즈에게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죠. 5절과 6절입니다. For Aram, along with Ephraim and the son of Remaliah, has plotted your ruin, saying. 자, 이는 아람이 그리고 이프라임과 함께 르말라의 아들과 함께 르말라의 아들이 이제 에프라임의 에프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그런 지파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르말라의 아들도 북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의 파멸을 꾀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이들이 말하냐면 Let us invade Judah, terrorize it, and divide it among ourselves. 야, 우리 유다 침범하자, 두렵게 하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냥 전리품을 다 나눠버리자. 그들을 그냥 샅샅이 그냥 다 그 전복시켜서 우리 나눠 갖자. 이렇게 플러트 그 음모를 계획을 꾸몄을지라도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Then we can install the son of Tabiel over it as king. 그 다음에 정복하고 나서 타비엘의 아들을 그 위에 왕으로 세우자. 타비엘은 good for nothing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는 얘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짜고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 위에 자기네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예, 그럴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Thus saith the Lord God.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It shall not stand, neither shall it come to pass. 그 음모가 그 계획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For the head of Syria is Damascus. 이는 시리아의 머리, 아람이죠.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커스고 다메섹이고 and the head of Damascus is Rezin.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레진인데 이 머리라는 것은 이제 chief란 뜻이죠. And within 65 shall Ephraim be broken, that it be not a people. 그리고 이 threescore는 60년을 가리키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부서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그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고 and the head of Ephraim is Samaria. 그리고 에프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and the head of Samaria is Remaliah's son.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인데 if ye will not believe, surely you shall not be established.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너는 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Then Yahweh spoke again to Ahaz, saying.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Ask for a sign for yourself from Yahweh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부터 너 스스로 한번 표적을 이렇게 요구해봐라. 정말 내가 한 말이 이사를 통해서 한 말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못 믿겠거든. 그 표적을 달라고 해. 그럼 표적을 보고 네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해라고 했을 때 make it deep as sure or high as heaven. 그 스월처럼 깊고 그 하늘처럼 높은 게 그것을 만들어라. 그 사인, 표적을 만들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표적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라는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그런 표적을 달라고 했죠. 그 양털 뭉치를 딱 놓고 하루는 양털 뭉치만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날은 한 번 더 하겠다고 손 뭉탱이는 마르게 하고 땅만 젖게 하고 그 순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표적을 구해요, 기드온이. 그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지 믿기 위한 확신을 갖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이 절대로 남유다를 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정말 어려운 표적을 구해보라는 거죠. 그 어려운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행하시겠다는 거죠. 어려운 표적일지라도. But I have said, I will not ask, nor will I put Yahweh to the test. 그러자 아하스가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아하스는 제대로 좀 말하고 있죠. 저는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되겠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이때만 이렇게 제대로 말하고 그 전에는 형편없어요.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13절과 14절입니다. Isaiah said, Listen, house of David.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라, 다윗의 집아. Is it not enough for you to try the patience of man? 너희가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 그거 충분하지 않느냐? Will you also try the patience of my God? 너희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인내심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즈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을 섬기고, 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시 짓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했어 불구하고 어, 지금 이게 지금 네 상황을 보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네가 한 말, 이 말처럼 행해야 됐는데 너는 지금까지 너희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이 너에게 표적을 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인데 잘 들으라는 거죠. 이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See, the virgin will conceive, have a son, and name him Emmanuel.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을 임마누엘아 부를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처녀가 잉태한다? 이사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에이. 그렇겠죠. 그리고 그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 담의 세계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하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이걸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실없는 그런 표적을 말씀하시는구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유다의 왕,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지 아마 그는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어쨌든 아하즈는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표적,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쉽게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못 믿었기 때문에 또한 이 표적 또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도 못했겠죠. 15절과 16절입니다. By the time he learns to reject what is bad and choose what is good, he will be eating butter and honey. 그가 나쁜 것은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배울 그때쯤에 사람이 태어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5살, 6살?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죠.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구분할 줄 압니다. 2-3살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4살 더 똑똑한 애들은 5살, 뭐 똑똑한 애들은 3살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란 말이죠.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he'll be eating butter and honey. 그는 버터와 허니,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For before the boy knows to reject what is bad and choose what is good. 그 소년이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 선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the land of the two kings you dread will be abandoned. 네가 두려워하는 그 두 왕의 땅이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네가 두려워하는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그들과 그들의 땅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끝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그가 이해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터와 허니는 그 풍성함을 상징해요. 풍성함. 예. 우유가 많아야 그 우유 가지고 버터를 만들죠. 먹을 우유도 없는데 그 무슨 버터를 만들어요. 예, 꿀은 얼마나 좋은 음식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윤택함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윤택하고 풍성하겠죠. 두 번째는 사람이 없을 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소 몇 마리만 있어도 버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이사야 아들이 그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하즈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세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는 심판이 너에게 닥치고 있다. 네, 그겁니다. 이제 그 후반부가 심판에 대한 부분이 이제 17절부터 시작되죠. Yahweh is going to bring on you, on your people, and on the whole royal family, days of trouble, worse than any that have come since the kingdom of Israel separated from Judah. He's going to bring the king of Assyria.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임하게 하실 것이다. 너와 너의 백성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왕가의 그 유다 왕족 모든 종족에 어떤 것을 임하게 하실 것이냐면 days of trouble 그런 고난의 날 어떤 날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로부터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심한 그런 고난의 날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처음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정말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아하스와 아하스의 그런 그 이후에 오는 그런 모든 그런 왕족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그 재앙이 뭐냐면 아시리아 왕을 그에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이제 임하게 하시고 불러 들이시는 거죠.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It will happen in that day that Yahweh will whistle for the fly that is in the uttermost parts of the rivers of Egypt, and for the bee that is in the land of Assyria. 자, 두 곳에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시네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이집트의 나일강이죠. 나일강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에 있는 파리, 그리고 아시리아 땅에 있는 파리와 벌은 때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떼거지로 이 이집트와 아시리아 군대들을 불러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They shall come and shall all rest in the desolate valleys, in the clefts of the rocks, on all thorn hedges and on all pastures. 그들이 와서 그런 황폐한 계곡, 그리고 바위 틈, 그리고 모든 그런 가시 덤불, 가시 울타리, 그리고 모든 초원에 다 그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앉을 것이다. 완전히 다 뭐 안 좋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뭐 구석구석 다 완전히 점령하고 황폐케 하고 정복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정하신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In that day the Lord will shave with a razor that is hired in the parts beyond the river, even with the king of Assyria, the head and the hair of the feet, and it shall also consume the beard. 그날에 주께서 그
the river 그 강,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부분에서 그 고용된 그 면도 칼로 어, 면도 이렇게 베어 버리실 것이다. 이 남유다를 베어 버리실 거라는 거죠. 그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는 거 그 바로 아시리아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베버리냐면 the head 머리카락, 그다음에 hair of the feet 발에 있는 털, 그리고 그것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것을 싹 밀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도칼이 그, 그 수염까지 다 그냥 모든 털 머리 다 그냥 그 면도질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In that day, a person will keep alive a young cow and two goats.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한 사람이 그 어린 암소와 염소 두 마리를 산채로 갖게 될 것인데, and because of the abundance of the meal they give, there will be cause to eat. 그것들이 주는 그런 풍성한 우유로 인해서 먹을 curds 그 우유가 그 고체로 된 게 curds죠. 그 요거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All who remain in the land will eat curds and honey. 그 땅에 남아 있는 모두가 그 curds와 honey 그 요거트 같은 거와 허니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없어서 예, 그 우유가 남아 돌아서 결국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거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In that day the lush vineyards now worth 1,000 pieces of silver will become patches of briars and thorns. 그날에 그 아주 그 비옥한 포도원이 천 실버 천 개 가치의 그런 풍성한 비옥한 포도원이 찔러와 그런 그 가시 이 밭이 될 것이라는 거고, the entire land will become a vast expanse of briars and thorns, a hunting ground overrun by wildlife. 그 온 땅이 그 찔라와 가시의 그런 광활한 어, 그런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야생 짐승에 의해서 달려지는 사냥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생 짐승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사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 황폐케 되고 이 사람의 인적도 드물고 하니까 야생 짐승이 넘쳐나고 그 이제 야생 짐승 사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25절입니다. And as for all the hills that used to be hoed with a hoe, you will not come there for fear of briars and thorns, but they will become a place where cattle are left loose and where sheep tread. 그리고 그런 이 괭이로 괭이질을 하곤 했던 그런 모든 언덕들이 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희는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찔레와 가시를 두려워해서. 하지만 그 언덕들은 그 소들이 소나 양떼, 염소떼들이 풀려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가축들은 자유롭게 있지만 너희는 감히 그곳에 올 수 없는 그런 황폐된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하즈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 이후의 왕들에게도 여전히 결국 이 경고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 강팍해지고 계속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지금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체에 따라 행하는 이 세상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